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다른 일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통해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대한민국은 전염병과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너무 급등해버렸고 점차 이웃을 향한 사랑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정자들에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겐 홀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수록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견뎌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을 끊임없이 구하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현재 안식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회복을 더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갑절의 영력을 더하셔서 하반기에도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복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45장 중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지난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형제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위기를 겪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지금 요셉 안에 굳게 세워진 하나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좋을 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흔히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을 경험할 때만 자신의 그 본능에 만족감을 주는 일을 경험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니지요. 요셉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나요? 요셉은 형들에게 애굽에 팔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잘 섬기는 집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막막한 상황에 놓인 두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으나 막막한 상태로 방치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형통함을 경험했다고 선언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과 편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섭리에 관한 느헤미야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로의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을 분석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신다는 믿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절대 눈먼 시계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눈먼 시계공은 세상을 창조했으나 세상을 보존하거나 통치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방치하는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세상을 창조하기만 하고 세상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더없는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오리 문답을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이름 무엇입니까? 그에 따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은 모든 피조물을 더없는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66권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앞에 읽은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진리를 마음에 품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 나의 인생을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또한 그냥 방치되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해보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홀로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했던 그런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준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지 오랜 시간 동안 사는 그런 생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영생은 그 오래 사는 그 생명을 넘어선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할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그 생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 본향으로 인도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기 요셉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등장으로 두려움에 빠진 형들에게 지난 일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팔려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요셉이 지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음을 고백한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보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아브라함의 집안, 즉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기 위해 특별한 사람과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로 믿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권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어진 이 언약이, 요셉이 신뢰하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이끌고 계십니다. 비록 내 삶 속에 어려움과 불편함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시기에 우리의 힘과 능력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들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요셉의 가족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 방편으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도움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고자 자신이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말하기 전에 자신의 종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체할 수 없는 그의 감정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하고 결국 바로의 직접적인 도움까지 이끌어냅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는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빛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십니다. 본문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형들에 의해 요셉의 생존에 대해 듣게 된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은 형들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형들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야곱은 그들의 말을 듣고 바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요셉이 죽었다는 생각은 절대 말 한마디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말을 들은 야곱은 이제 점차 다른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다른 근거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명령하여 보낸 그 수레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수레는 요즘 우리 시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리어카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수레를 상상할 때 요즘 시대의 용달차를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삿짐을 옮기는 큰 대형 트럭을 떠올려서도 안 됩니다. 극단적인 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수레를 떠올릴 때 해외 고급 세단, 슈퍼카, 그 급의 SUV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냥 누가 봐도 눈이 확 돌아가는 그런 자동차를 떠올려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야곱이 이제야 이 상황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절대 그의 아들들이 가져올 수 없는 그 물건을 보고서야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생존과 요셉의 총리가 된 것을 확인한 야곱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마음속에 있던 가장 큰 근심을 없애버린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린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얻으려고 했던 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그 갈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망을 근본적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위로, 만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영생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새벽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자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내 상황을 이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결단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갈렙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뛰어나가게 만든 그 믿음과 안목을 주시옵소서.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 고백하며 그들을 품는 요셉처럼 우리 가운데 그 믿음과 안목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것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